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시편 51편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주님의 절대적인 공의 앞에 서오니 나의 더러움과 죄악됨이 그대로 드러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아뢰이며 우리의 범죄함을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빛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길 안에서 걸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로운 길을 다짐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 사론의 꽃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내게 말씀을 통하여 내게 찾아오시오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내가 들으며 나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고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세상,
병들고 아픈 세상입니다. 병들고 아픈 세상이 평상시에는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질병과 그 고통이 극대화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비로소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바로 코로나와 같은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 어디든 정상적이고 그리고 편안하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다 병들고 아프고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이때야말로 이 세상이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이러한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에게 이런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종교화되어져 있다면 그렇게 종교화된 교회는 이 세상이 위기를 겪을 때 정말로 교회가 있어서 소망입니다. 코로나의 위기에 대처하는 저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위기 때 행동하는 저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저렇게만 행동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간다면 비록 코로나의 위기가 있어도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다 기독교인처럼 행동하십시오. 교회처럼 행동하십시오.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의 저 모습이 해답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교회는, 종교화된 교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상황을 놓고 볼 때에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 사회가 정말 교회의 소망을 두고 있는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과 해결의 길을 찾고 있는지, 이런 의문을 가질 때 매우 마음이 무겁게 되어집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면서 드러난 것은 이겁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종교화되어져 있는가, 바로 그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신앙의 주변부, 기독교 신앙의 언저리인 종교성에 세워지게 되어지면 세상이 위기에 닥쳤을 때 그냥 종교적인 모습밖에 드러날 수 없어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이 전혀 소망의 길과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세상이 정말 못 살겠다, 죽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생명의 길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이 종교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갈등, 교회를 기독교 신앙 위에 세울 것인가, 종교성 위에 세울 것인가라는 이 갈등은 사실 예수님 시대 때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다수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성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 떡 먹고 배부르고 위로받기 위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과 넓은 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제자가 될 것이냐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갈림길입니다. 교회는 많은 무리를 들어오게 하는, 많은 무리들을 찾아오게 하는 종교성 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서 기독교가 기독교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을 제시하신 것이죠.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인 부족한 제가 어떤 설교를 하기를 바라시는지요? 배고프고 병든 무리들을 위로해주는 넓은 문의 설교를 하기를 바라시는지요? 아니면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예수님 따라가기 정말 싫은 마음이 들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갈등과 고민을 할 만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을 제시하는 설교가가 되기를 바라시는지요? 인간 윤성환 목사는 어떤 설교하기를 정말로 원할까요? 저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성도들도 많이 오고 저를 좋아하는 그런 넓은 문의 설교를 하기를 제가 더 원하지 않겠는지요? 이 세상에 어느 설교자가 좁은 문의 설교를 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인들 있겠는지요? 그러나 교회는 종교성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기독교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은, 그 제자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도 부담스럽고 우리 성도님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우리 모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스러움을 우리가 기꺼이 지고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기독교 신앙 위에 세우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발견할 때에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봐봐. 저기에 그래도 세상에 소망이 있고 해답이 있잖아.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는 저 행동을 봐봐.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행동한다면 코로나 위기 이겨낼 수 있어.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될 터인데 종교성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제가 설교하고 성도님들이 그걸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한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교회 주인이신 주님이 요구하신 교회 모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종교성 위에 세워질 것인가 기독교 신앙에 세워질 것인가의 그 갈림길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이겠는지요? 예수님의 제자도로서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닌가의 구체적인 그것은 무엇이겠는지요? 평신도가 잠들었을 때에 그 평신도를 깨우기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존경스러운 목회자가 계십니다. 한 세대 전의 목회자이시지요. 그분의 입에서는 항상 제자도를 가르치는 제자훈련이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오카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때 제자도의 제자훈련의 제자의 개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주신 소명, 그 소명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줬다. 목사의 사명은 그거다.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에게 제자훈련을 시켜서 김지사님이 목사가 아니고 기업의 CEO이지만 소명이 있습니다. 평신도로서 기업의 소명이 있습니다. 박지사님 학교 선생님이시지만 목사가 아니지만 박지사님에게 선생으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모르는 게 잠자는 평신도들이고 그것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구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 이런 소명이 있구나. 그 부르심의 소명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보내심의 사명이 되게 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명, 파송, 보내심의 사명, 소명과 사명.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종교성으로 어르고 위로해주고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용기 내십시오. 그런 위로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면에서는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기독교 신앙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언저리이고 주변부에 속합니다. 교회는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소명과 사명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뭘까? 그 소명과 사명, 그것 없이 어떻게 따라가겠는지요? 우리가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2021년도 올 한 해 내가 어떤 소명과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 각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받은 소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히브리 민족, 너희 민족을 구원해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청년 모세 때 그가 꿈꾸었던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청년 모세는 애굽 왕가의 일원이었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의 신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심장 안에는, 청년의 그 심장 안에는 자기가 애굽의 왕가 일원으로서 개인의 출세에 대한 열망으로 뜨거웠던 것이 아니라 지금 노예인 자기 민족 구원, 거기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부당하게 구타할 때에
애굽인을 쳐 죽일 정도였습니다. 청년 때 이처럼 민족구원으로 뜨거웠던 모세,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이 되었을 때 지금의 모세는 어떠한 상황인지요? 애굽인을 살해하고 이제 위기에 빠진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무려 40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이 되었을 때 이제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40세 때 청년 모세, 애굽의 왕자였으나 이제 80세가 된 그는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더 이상 민족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그에게 가능하지 않았고 그는 그저 양치기로서 무려 40년이나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날도 양을 칠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 모세는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양을 치고자 할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신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 신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떨기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갈 때에 한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신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신이 누구였을까요? 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자기가 어릴 적에 자신의 친모가 유모가 되어서 자신을 길러줄 때 들려주었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머니한테 배웠던 그 내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고 지금 이 떨기나무가 불타는 그 장면에서 그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것, 하나님이 보신 것, 하나님이 들으신 것, 하나님이 아신 것을 보면 청년 때 모세가 보고 청년 때 모세가 듣고 그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그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모세도 생생하게 그 고통받는 그 자기 민족의 소리를 모세도 들었습니다. 그 민족의 근심하는 그 사실들을 여호와께서 아셨다라고 하는데 모세가 청년 때 알았던 그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모세의 심정에는 청년 때 품었던 그 비전으로 다시 뜨거워 오르지는 않았겠는지요.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것이야말로 청년 때 모세가 뜨겁게 열망했던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 장면이고 우리가 이번 주 일요일 예배 때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세는 어릴 적에 자신의 친모였던 어머니가 유모 역할로 자신을 길러주면서 바로 이야기를 들려줬을 겁니다. 우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지금은 이 애굽의 노예이지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모세는 바로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맺은 이 언약에 근거하여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청년의 꿈을 꿨을 겁니다. 9절 말씀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얼마나 청년 모세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제 내가 너를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하나님 40년 전이 아니었군요. 내가 청년일 때가 아니었군요. 내가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꿈꿀 때 그때가 아니었군요. 나의 인간적인 비전과 꿈이 다 깨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아니한
내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부르면서 이방인의 나그네가 된 지금이었군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시는군요. 이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명령을 들은 모세, 80세가 되었지만 청년의 때에 뜨거웠던 비전이 다시 살아오지는 않았겠는지요. 그러나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로 응답합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거절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누구이기에입니다. 하나님 쓰시려면 40년 전에 쓰셨어야 하지요. 애굽의 왕자일 때 쓰셔야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나는 미디안 광야에 40년이나 된 목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내 신분을 보십시오. 내 행색을 보십시오. 왕궁에 있는 바로왕 앞에 내가 설 수나 있겠습니까? 이 초라한 행색으로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이스라엘 자손을 어찌 그 큰 제국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거절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내가 누구이기에란 모세의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무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5번이나 거절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하는 이 이유가 마지막 5번째 이유까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다양하게 주어지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답변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야 네가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네가 필요해. 네가 날 도와줘야 되겠어. 하지만 너의 힘이 부족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거일까요? 하나님께 모세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까요? 네가 필요해. 네가 없으면 내가 일을 못해. 네가 필요해.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문맥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모세야 네가 누구인지는 상관없다. 네가 40세이든 네가 80세이든 그게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네가 유능하냐 유능하지 않냐 그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 네가 그렇게 말하느냐?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한 거야.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러나 13절 모세가 두 번째로 거절합니다. 1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하여서 모세는 소명을 거절하기 위해 자신의 부족함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자격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본래 자격은 부족하지요. 그런데도 자신이 그 소명을 거절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충분히 모릅니다라고 자신이 거절할 이유를 찾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14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청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14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답변하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이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그것이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라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자신을 원인으로 삼아서 내가 부족하니 난 못 갑니다라고 말하였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핑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이 자신에게 되게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핑계를 돌리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을 핑계 돌리면서 하나님의 소명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민족이 너를 믿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의 표적을 이 모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 5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기적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후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너에게 나타난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하면 이 표적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서 8절은 두 번째 표적 손에 문둥병이 걸렸다가 낫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까지 네가 보여준다면 된다라고 하셔서 모세가 소명을 거절하는 이유를 이유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합니다. 4장 10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잔이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잔이이다 라고 말하여서 모세는 자신이 언변이 능하지 못하다라고 소명을 거절하기 위한 자신의 부족함의 이유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40년이나 양을 친 목자가 언변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실상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학문에 능하여서 말과 행사에 다 탁월했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출애굽기에 모세의 중보기도나 내용을 보면 언변에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소명을 거절할 이유,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미 나온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야 네가 말을 잘하나 못하나 네가 누구인지는 안 중요해. 이 일에 있어서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를 보내는 여호와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야. 15절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를 보낸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거야. 12절 말씀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이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절 말씀 모세가 다섯 번째로 거절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럼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에 거절로 응답합니다. 이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 아론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또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할 때 얼마나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지요. 하나님, 지금이 내가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무슨 소명을 감당합니까? 소명을 감당할 만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지금 나도 살기 힘들고 내가 지금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무슨 사명인지요. 좀 사명 감당할 만한 사람 또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내가 양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내가 미디안 목자로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데 무슨 나를 보내려고 하시는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무슨 소명이고 한 주간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무슨 소명입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 거절의 태도를 취하는지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직분을 맡을 때 목사님 저는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답변하신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지요. 그러면 집사님
내년이면 되겠는지요? 내후년이면 자격이 되겠는지요? 지사님, 저도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사님의 기준이라면 저 당장 오늘 목사 간둬야 됩니다. 내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낼 만한 자가 되어서 그때 가겠다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그때는 안 다가옵니다.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는 내가 필요해서 보내시는 게 아닌 겁니다. 나에게 그 사명의 일에 내가 필요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 소명과 사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소명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자인데 가난한 자를 돕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타락한 사람 되기 때문에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돈이 없어서 너 부자니까 나한테 와라, 네가 필요하다, 이게 전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이 시기 동안 타락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면 그 소명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그 일을 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바른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되어질 수 있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명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대단히 할 수 있겠는지라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부르시고 보내시는 입장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려면 나에게 그 소명과 사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1월 달에 첫 세 주일을 연속하여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는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올 2021년도를 살아가실 때 세상을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무관하게 살거나 또 세상을 비현실적으로 살거나 세상을 떠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세상 현실을 객관적으로 부딪혀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현실의 아픔을, 세상의 현실의 슬픔을, 세상의 현실의 죄악됨을 적극적으로 부딪히되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그 현실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세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함께 찾아가고 현실을 부딪히면서 현실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있는 지금 같은 현실, 정말로 교회가 정말로 더 필요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이 세상에 정말로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떠나 있거나 세상과 무관하게 살거나 비현실적으로 살거나 현실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에 그것을 부딪히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딪히면서 현실 안에서 살아가되,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을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럽게 요구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래, 저렇게 살면 소망이 있겠다. 우리 모두가 다 저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그리스도인들처럼 저렇게 살려고 하면 그래, 이 어두운 세상 어둡지만은 않아. 기독교인들처럼 저렇게 살면 봐, 교회를 봐. 우리가 국회의원을 믿을 수 있겠어? 정치가를 믿을 수 있겠어? 그러나 교회를 봐. 교회처럼, 교회 저 조직을 보면, 교회 저 단체를 보면, 그래, 저렇게만 한다면, 그래, 우리 현실 암담하지만은 않아. 그 소망, 그 구원의 길, 구원의 빛,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기독교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겠는지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코로나의 현실이 있으면 자기 생명을 더더욱더 지키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사명을 지키고자 할 때 내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생명을 지키려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내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그 부르신 가운데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그 사명, 이 사명을 지켜내려고 코로나의 위기가 더 유혹을 하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 사명, 내가 누구간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내 입 앞까지 다가왔을지라도 내 생명이 위협이 있을지라도 내 사명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지키려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소명과 나를 보내신 나의 사명, 이것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이 있겠고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체와 기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사업가로서 기업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의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소명과 사명이 있을 겁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기업을 건강하게 유지하셔야 많은 이 직장인들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켜내실 수 있는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드릴 수 없는 나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소명과 사명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명이 희생당할지라도 내 재산이 손해를 볼지라도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지키면서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칠 때에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랑 뭔가 다른 힘을 갖고 있구나. 우리랑 다른 뭔가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쿠웨이트에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또 특정한 시기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의 소명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다 동일하고 다 동일하게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선교사가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며 더 큰 무거운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할 일은 선교사나 목회자에게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 역할을 할 때에도, 사업장에서 CEO와 이 여러 가지 경영의 일을 할 때에도, 직장에서 내가 나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도 거기에도 마찬가지 무게와 크기의 소명과 사명이 있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내 생명의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그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지키고자 이번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우시고 이 세상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소금으로 삼아 주었사오니 이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공동체는 쿠웨이트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의 빛이 되며 세상의 소금이 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빛이 밝히 비춰지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에 거룩과 의로 밝혀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사역들을 위해 또 선교지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과 한국인들을 위하여 요르단에 거주하는 난민들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를 경외하며 섬기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경배하는 모든 주의 건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 오전 6시입니다. 이번 주 일요 저녁 예배 때에는 아브라함 언약과 출애굽 사건의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초되고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익히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고, 또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그릇된 성경 해석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신앙 생활을 위하여 성경을 배우는 것에 또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해서 배포됩니다. 청소년부의 반별 모임은 인터넷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 한국교회가 올바른 신학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한국교회가 비대면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한국교회가 존경받는 사회적 평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쿠웨이트의 코로나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과 신속한 접종을 위하여 쿠웨이트의 경제 회복과 일상생활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사업과 생활이 속히 안정되도록, 한국으로 귀국한 우리 교우들이 새로운 한국 생활과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귀국한 우리 교우들이 쿠웨이트 교우회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교우들의 쿠웨이트 거주 비자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예배,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또는 각 구역 상황에 맞도록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공가는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화상회의로 진행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성으로 폐회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든 영